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선택하여 뽑아 세우는 그런 내용의 연속입니다. 결국 왕으로서 제대로 서기까지는 이제 11장까지 사울 왕이 왕으로서 제대로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감,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합한 사람이 지혜롭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여러 가지 보통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나름대로 그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지혜나 또 용기나 또 절제력이라 또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면이나 모든 면의 것들을 살펴서 그럴 만한 사람을 내세우고 또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의 방법, 어떻게 뽑아야 제대로 좋은 지도자를 뽑느냐, 그 다음에 뽑혔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인재로 키워내야 할까?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인간이 되도록 키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어떤 구실을 다하고 세상에 유익함을 줄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감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교육 또 양육 방침들을 가지고서 부모들도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도자. 그 말은 곧 너 하나만 위해서 살지 마라 인생을.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잘 훌륭한 사람으로 갖추어져서 너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에 둘도 없이 유익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양육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인격 또 그럴 만한 어떤 지혜, 지식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의지나 행동의 그 용기 여러 가지 것들을 덕목으로 갖추어서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세워졌던 사사들이라는 지도자들, 사무엘까지 사사로서 에벤 에셀에서 큰 블레셋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의 지도력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쭉 봐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의 지도자로서는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가 어렵다. 국가로서의 어떤 규모를 세우고 또 국민들을 보호해 나가는데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왕의 제도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을 뽑는 지도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인간, 훌륭한 지도력은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소통된 사람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인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가지고 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가 순종적으로 그 뜻을 잘 이뤄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스 철학에서도 플라톤도 똑같이 지도자, 통치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동양에서 육아나 이런 데에서도 인의, 이걸 강조하고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칭송하고 따르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호응을 받고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또 의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져서 그러니까 신상필벌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서울 때는 아주 무섭고, 또 정말 평상시는 항상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인과 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해서 등이 임금이 될 수 있을 만한 인덕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 세우려고 했죠. 이제 그런 사람을 누가 뽑을 거고 어떻게 뽑을 거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워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부터 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훌륭한 업적을 쌓는 것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항상 거기는 위험성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왕감을 이미 선정을 했어요.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위해 찾아 나선 그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가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잘 찾아서 돌볼 거라고 그렇게 여겼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미 선택하여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알려주시고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은 이제 이 성경에서의 의미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기름을 부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졌던 이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게 어떤 선택과 임명식에 쓰여졌던 풍습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관유, 이 기름은 하나님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재로 어떤 기물을 만들었든지 또 금이나 은으로 이런 것들로 만들었든지 기름을 발라서 닦으면 목재는 부패하지 않고 오래가고, 또 금속도 마찬가지로 항상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사람에게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예쁘게 화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기름 발라가지고 예쁘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식 때 상징적으로 그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특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름을 붓기도 했던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전혀 자기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든지 왕이 된다든지 이런 뜻을 품었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뭔가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이제 그 스스로가 납득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 징조.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얘기가 첫 번째,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찾으러 그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 암나기들을 염려를 놓았다. 이 말은 그 라헬의 묘실 곁에쯤 갔을 때 이제 자기 집안에서 두 사람이 온 거겠죠. 혹은 또 뭐 그 마을 사람이 됐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야 아버지가 벌써 너 암나기 찾았어. 근데 너를 더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하나님을 뵈러 가는 세 사람. 베델로 하나님을 뵈러 간다라는 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졌고 또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이 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너는 떡 두 덩이를 그 사람들한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산은 바로 블레셋 영문이 가까이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 보통 그 산에다가 그 진영을 쌓게 되는데 그곳으로 지나가게 됐을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고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서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항상 음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플라톤이 쓴 그런 그 시대에도 그리스에서도 지도자들은 항상 음악과 체육을 기본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들도 음악을 배우고 시를 짓고 노래를 할 줄 알고 시를 쓸 줄 알고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예언자의 소양을 갖추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취하여 예언이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짓다라는 데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 다른 의미는 뭔가 막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내 안에서 뭔가 막 깨달아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감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딱 뭔가가 이렇게 시심이 딱 발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한테 이 발동될 때가 있잖아요.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든지 한번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 되겠다든지 또 뭔가는 한번 좀 잘 짚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막 느껴져 오고 끌어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것들이라 할 수 있죠. 더 신성하고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시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흥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숭고한 거고 정금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용어로 그런 선지자적인 용어로 묘사하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러 내려오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예언자들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너도 감화 감동을 받고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징조예요. 이런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이제부터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 종을 통하여 그가 임명을 받았다는 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에 의해 감동이 돼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세상 지도자하고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관성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지도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총명해도 하나님과의 이런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걸 잘 유지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사울이 가는데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들도 다 그 모든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9절에서부터 13절에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는 예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징조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사울도 벌써 이 사무엘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마음 자세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되게 우리들도 임명식을 하기 전에 저는 잘 못할 재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직분 임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 자세가 탁 달라지는 겁니다.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그 직분에 대한 새로운 마음 자세가 딱 생기게 되고 그것과 연관되어 막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내 마음이 그쪽에 쏠리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재능들을 발휘해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식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마치 하늘 창고에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뭘 못 주겠느냐 하면서 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곁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시고서 쓰시고 또 없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응하고 그는 실제로 예언자들을 만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되어 실제로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데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 기스의 아들 아니냐 그가 선지자가 됐느냐 라고 할 만큼 뭔가 그에게 새로운 변화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산당으로 돌아가다가 사울의 숙부 친척을 만났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헤매고 있었느냐
우리가 암나기 찾으러 갔는데 못 만났고 사무엘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말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뭔 말을 하더냐, 암나기를 찾았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실제로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국가의 일,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로 왕으로 선택됐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숨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전부 나와라. 각 지파, 각 집안별로 대표들 다 나오게 한 거죠. 거기에서 제비를,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 지파 중에 베냐민이 뽑힙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드리 지파, 마드리 가문, 그 가문이 뽑히게 됐고, 그 마드리 가문 속에서도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제비 뽑기로 뽑힌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일단 하나님이 세웠지만 합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한 방식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뽑혔어요. 뭐 나름대로 누군가 자기는 자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치 로또 뽑듯이 하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뽑히게 했던 겁니다. 이런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에게 맡겼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뽑혔다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이건 뭐 하나님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뽑혔는데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낯설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기도 하고 겸손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문구가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아주 순진한 청년, 지도자로서의 야욕이라든지 뭐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막 그런 거 전혀 없는 순진한 한 청년, 그걸 묘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랬던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라고 보여주자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키골이 막 장대해서 딱 앞에 늠름하게 서니까, 이야, 과연 지도자감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뭐 우리도 그 뭐 만세를 외치듯이 왕에게 왕의 뭐 만세, 왕을 만세를 부르는 그런 환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왕 만세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환영의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집안으로 또 다 돌려보내고 갈 때,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를 왕으로 모시는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뭔가 왕으로서의 왕도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왕궁도 있어야 되고 또 신하들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붙어서 그와 함께 나가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일부 불량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아니 저 듣도 보도 못한 제가 뭐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 되겠느냐, 저런 사람이 뭔 일을 하겠느냐라고 무시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적이 있어서 크게, 야, 저 사람이라면 사사시대처럼 큰 공을 세워가지고
당연히 지도자가 된다라면 그 사람은 뭐 지도자감이 확실해. 그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겠지만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순진한 못 모르는 한 청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다라는 그런 권위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정말 지도자로서 저거 잘 뽑았을까?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까?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입는 거, 성령 충만함을 얻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의 선택과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직분이 부여되고 임명을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한 가지를 더 거쳐야 비로소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사울과 같은 또 사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갖춰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줄 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양육해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서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힘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일꾼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돌봄과 섬김과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더 훌륭한 영적인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